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지 말고 하시게 하라. 시작. 제발 하지 말고 하시게 하라. 오늘 이 제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이 잘 될까? 또 저는 목사이다 보니까 늘 고민이 뭐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예수인 교회가 잘 될까? 그런 늘 고민과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될까요?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잘 풀려질까요? 우리 교회가 잘 될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 하지 말고, 내가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실 때에 우리 개인이든 교회든 나라든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지 말고 하시게 하라, 이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지금 우리가 오순절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그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을까, 어떻게 교회가 부흥되었을까에 대한 역사를 기록해 놓은 책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런데 그 사도행전 가운데 교회가 시작될 때에 주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벽돌을 가지고 와라, 헌금을 많이 드려라, 어떤 부탁을 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사도행전 1장 4절 가운데 하신 말씀은 하나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하여 기다려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하여 기다리라라는 것에 대한 교회의 첫 시작의 명령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열정과 노력과 헌신의 어떤 그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주시고자 하는 것을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인생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날을 기다리는 사람,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교회요,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록 가운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라는 말을 해요. 알파라는 말은 헬라어의 A에 해당되는 첫 레터예요. 그리고 오메가라는 것은 Z에 해당되는 마지막 레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처음에 시작, 창조자고 그리고 끝, 내가 마무리할 자다라는 거예요. 중간에서 뒤 흔들고 바꾸고 노력하고 땀 흘린다고 할지라도 이 인생을 창조하시고 마무리하시는 그 주님의 모든 계획 안에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고난을 당하고 내 눈에 좀 안 풀리고 괴로운 일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알파와 오메가 되신 주님을 바라보면 그 사이에 있는 나는 그 이끌림과 계획 가운데 따라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계획 속에 우리를 맡겨드리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걱정하죠, 염려하죠, 또 불안해하죠, 때로는 화내죠, 불평하죠. 이 모든 이 부정적인 감정이 일어나는 이 원인이 무엇이냐? 내가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될 것 같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들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부정적 감정들이 왜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그 모든 인생을 맡겨드리면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일어날까요? 기쁨과 감사와 평안과 그 모든 것에 긍정적인 마음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 마음 가운데 지금 분내고 걱정하고 화나고 뭐가 이렇게 꼬여진 우리의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내가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의 실력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앞에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다리는 것을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왜 이렇게 참지 못하고 왜 분내고 있습니까?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정말 일하실까? 그러니까 걱정되고, 하나님 일하시는 거 맞나? 그러니까 화가 나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그 장소와 하나님의 섭리에 기다릴 줄 아는 사람으로 이루어진 게 바로 신앙생활이요 성경의 역사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이 야곱이라는 인물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곱이
이스라엘이란 나라의 이름으로 된 원래 시조예요, 시조. 그러니까 야곱 속이는 자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승리자의 이름을 주셨던 이 야곱의 인생을 살펴보면 그 이름을 받기까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기다림이 있었어요. 그 기다림 속에서 라반 삼촌에 가서 약 20여 년 동안 속아서 일만 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어디 있습니까? 승리자의 이름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 순간 속에 불평하지 않고 그 라반의 삼촌 밑에서 속임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20여 년간의 삶을 계속 걸어갔다. 그 와중 속에 돌베개 잠을 자기도 하고 돌아올 때 그 에서의 관계 속에 문제가 있었기도 했고, 결국에는 끝내는 하나님은 그 인생의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이름을 주어서 그를 승리자로 만들어 주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에서를 통하여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샀으면 그 장자권의 축복이 금방 올 줄 알았는데 그 축복이 20여 년간의 기다림을 통하여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내가 원하는 시기와 장소 가운데 이루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요셉도 한번 보세요. 요셉도 보면 형제들에게 배신당했죠. 또 종으로 팔려갔죠. 또 보디발 장군 아내가 유혹했다가 그걸 뿌리치니까 감옥에 쳐넣었죠. 그 세월을 가면 감옥에만 있었던 세월이 약 10여 년이 돼요. 그 감옥에서 얼마나 억울했을까? 그 감옥에서 아무런 잘못도 없는 그 인생이 얼마나 괴로웠을까? 그런데 도움을 줬던 술 맡은 관원장은 또 잊어버리고, 그런데 때를 기다리니까 그 시간 속에서 형제들이 배신하고 가정으로부터 버림당하고 또 억울함 당해서 옥살이를 하고, 그런데 그 시간을 견디고 기다렸더니 애굽의 국무총리 역사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줬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하루아침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옮겼습니까? 광야 그 애굽 땅에서? 아니죠. 40세의 왕자의 삶을 버리고 쫓겨나갔어요. 도망갔어요. 그런데 모세를 부르실 때가 언제였느냐? 40년 뒤인 80세의 모세를 불렀다고. 40년 동안 모세가 뭐 했을까? 양쳤어요. 이 애굽의 왕으로서 살았던 40년의 삶을 뒤로하고 40년 동안 목동 생활을 하고 기다렸을 때에 80에 됐을 때에 모세를 불렀다고 말해요. 40년을 기다린 거예요. 그 불렀을 때 모세의 그때의 모습은 형편없었어요. 하나님 부르시는데도 나는 말을 못하는 자냐이다. 차라리 우리 형을 시키소서. 이렇게 너무나도 자신감이 없는 모세였지만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한, 홍해를 건너게 한, 가나안 땅을 다시 한번 찾게 한 주인공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성경을 다 읽어보면 참고 인내하며 기다렸던 사람들로 인하여 성경이 이루어졌구나. 다윗도 보면 왕이 될 때까지 어렸을 때에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까지 약 13년이 걸렸다고 그래요. 13년 동안 일국의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온갖 군사들을 데리고 동굴에서 자고 있으면 동굴로 쫓아오고 들판에 자고 있으면 들판으로 쫓아오고, 그런데 그 13년의 그 억울함과 그 괴롭힘을 당하면서 불구하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웠다고 말해요. 성경을 그렇게 보니까 기다리는 자에게 축복을 해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마음 가운데 불안이 있습니까? 아니 뭐가 화가 나 있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오늘 이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우리의 역사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다리는가를 질문해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기다릴까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잠잠하라. 기다릴 때의 태도가 있는데 잠잠히 기다려야 돼. 잠잠히. 뭘 잠잠할까요? 오늘 이렇게 보니까 마스크를 딱 쓴 게 이 코로나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이에요. 제발 입 좀 다물라고 말해요. 뭐 이렇게 말이 많고 원망이 많고 불평이 많고,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말해봤자 세상은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자는요, 입을 다물어요. 기도도요, 막 쏟아붓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막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막 그냥
말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이 내가 좀 말 좀 하자는데 벌써 나갔어, 문 밖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돼. 사실은 우리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함이에요. 사실 통성기도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보면 들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말을 하기 때문에. 말하면요 들을 수 없어요. 들으려면 내 말을 멈춰야 상대방의 얘기를 들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통성기도는, 근데 또 가만히 또 듣자 보면 또 내 마음속에 온갖 잡생각이 들어가니까 입으로 자꾸 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결국은 통성기도가 끝나게 되면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과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기도의 최종적 목적은 내가 말하기 위함이 아니라 듣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듣는 것 가운데 도움을 주는 게 바로 말씀인 거예요. 평소에 말씀을 많이 읽는 자들은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설교도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또 누군가의 얘기가 갑자기 생각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기도나 말씀의 근본적인 최종 목적은 듣기 위함이다. 오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시간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 말하게 되면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 가운데 듣기 위해서는 잠잠해야 된다는 거예요. 잠언서 20장 22절,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악이 오고 고난이 오면 내가 이걸 풀어야지, 갚아야지 하지 말고, 말을 하지 말라. 그 말을. 그리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전도서 5장 2절에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해야 할 것임이니라. 말을 적게 해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말을 다물어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누군가 대화를 나눌 때 말 많은 사람한테는 내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입을 다물어야 그 사람의 음성을 듣듯이 우리 입을 다물어야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 7바퀴를 돌아가죠. 처음에 한 바퀴 돌고 마지막에 7바퀴를 돕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냥 돌기만을 말씀하지를 않았어요. 거기 말씀 가운데 여호수아 6장 10절에 보니까 너는 외치지 말며 너의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의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러다가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외치라는 날에 그때 외칠지니라. 그러니까 그때 당시 여리고성을 들 때 옆 사람하고 말을 하면 안 돼. 그리고 그 앞에는 제사장들과 그 율법 따르는 레위인들이 궤를 메고 걸어가는 거예요. 절대 옆 사람하고 말하면 안 돼. 아, 이거 왜 돌으려고 그러는 거야 도대체? 이런다고 성이 무너져? 뭐 이런 잡담들, 말도 안 되는 얘기들, 그 얘기를 듣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말 없이 입을 다물고, 기다리는 자세는 입을 다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기다리는 자세라고 말해요. 이사야 53장 7절에 보니까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가 십자가를 지실 때도 입으로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니라 입을 열지 않고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리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도 말을 다물고 하지 않고 그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입으로 자꾸 떠드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게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배우자들이나 남편이나 아내들에게 잔소리하는 분들 있죠. 그래서 어떻게 잔소리합니까? 바뀌던가요? 아, 저도 해보니까 안 되던데요. 우리 자녀들한테 잔소리해서 바뀌었다고 간증하실 분 할렐루야. 없어요. 말을 많이 할수록 아이들과 관계는 점점 멀어집니다. 배우자의 관계는 점점 멀어집니다. 상대방이 말할 때 입을 다물고 들어보세요. 그러면 상대방이 거기서부터 오히려 더 은혜를 받습니다. 저도
어릴 적에 어머니 말씀을 무진장 안 들었던 사람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뭐 신앙생활은 시작했지만 얼마나 참 애가 나빴던지 500원 헌금하라고 그러면 450원 오락실 가서 두들기다가 50원은 헌금을 드렸던. 기도 시간 되면은 또 우리 장로님 기도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장로님 그때 당시 장로교회 장로님은 또 기도를 길게 하셔.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그럼 그 시간이 벌써 이 앞에 그 옛날에 그 성경책 놓는 그 자리에다가 머리를 탁 박고 거기 홈이 있어요. 홈. 그럼 거기다 구슬을 갖다가 옆 친구한테 굴리는 거죠. 받아라 패스. 그럼 구슬이 꿀꿀꿀꿀 굴러. 그러다 이제 지겨우면 이제 중간쯤 됐다 싶으면 장로님이 그때 당시 한 15분에서 20분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밑으로 해가지고 어른들 다리 사이로 돌아다닙니다. 그렇게 장난꾸러기였고 그렇게 말도 안 됐던 그런 저를 보니 어머니가 어떻겠어요? 막 야단치는 거죠. 교회 안 가면 안 돼 이놈의 새끼야 저놈의 새끼야 막 나중에 저주를 퍼도 그러다 지옥 간다 이놈의 새끼야 저놈의 새끼야 막. 그런데 그 잔소리야 말로 제가 바뀐 게 아니라 그 어머니의 입이 다물어지고 저를 기도원에 갔을 때 품에 안고 눈물을 흘리며 울부짖는 그 기도가 저의 심장을 뒤집어 엎어놓고 그때 순간부터 내가 확 바뀌어져 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왔다 그 말이에요. 누군가를 바꾸길 원합니까? 내 인생을 바꾸길 원합니까? 내 사업을 바꾸길 원하고 내 직장을 바꾸길 원하고 내 삶을 완전히 통째리째 바꾸길 원합니까? 입을 다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하지 말고 내 말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게 할 때 그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계속 입 다물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역사한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멈추라. 자, 입을 다물었으면 뭐든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입을 다물었을 때에 멈춰야 할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한다면 내가 가던 방향에서 돌아가려고 한다면 이게 하나님께로 간다면 이 가던 길을 멈춰야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가고 있는데 멈추진 않는데 하나님께로 간다? 이건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7절 8절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의 길을 멈추고 그의 생각을 멈추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세상 가운데 가는 길을 멈추는 것뿐만 아니라 뭐까지 멈추라고 말하냐면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생각을 멈추래요. 저는 이것을 상상의 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과학, 그 뇌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사람은 팩트, 사실에 관심이 없대요. 사실. 자, 이건 꽃입니다. 관심이 가요? 별로 관심이 안 가요. 근데 이 안에 사람의 마음을 기분 좋게 하고 평안하게 하고 치유하는 어떤 성분이 들어있어요. 아직 팩트는 아니에요. 자기가 눈으로 보고 얘기만 듣는 거예요. 요런 데 뇌가 관심이 간대요. 그래서 음모론, 또 백신 맞으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별로 관심이 안 가요. 근데 백신 맞으면 거기에 온갖 이상한 것이 들어가고 666이 들어가고 뭐 우리를 조종하고 그러면 그런데 뇌가 관심이 간다라는 거예요. 뇌가요 거짓말, 허풍 이런 거에 관심이 간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 얘기하는 거에 50%는 다 뻥이라고 듣고 들어주시라. 그냥 조금 그냥 땀 흘리고 했는데 거의 막 죽을 뻔했다고 막 그냥 배고프면 됐다고 그러는데 뭐라고 해요? 배고파? 죽겠다고 해야 그제서야 뇌가 듣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팩트를 얘기하면 안 들어. 과장을 해야 돼요. 꾸며야 돼요. 사실은 별거 아니에요. 근데 뭐가 잘못이냐면 그래서 자꾸 상상해요. 그 사실에 붙여요. 그러다 보면 어마어마한 그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아무런 증거도 없이 아무런 모도 없이 그냥 말로 소문으로 상상으로 그 사람을 완전히 죄인으로 만들어버린 게 뭐냐? 그 생각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이 얼마나 많은 죄를 만들어내고 생각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죄인을 만들어내는지 몰라요. 한 번은 어떤 아이와 아버지가 전철을 타고 가고 있는데 이 아이가 5살짜리인데 너무 시끄럽게 전철 안에서 막 떠들고 와 소리 지르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쳐다보는 거예요. 좀 아버지가 좀 조용히 애들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야? 막 뭐라고 꽁얼꽁얼 뭐 그래요. 그러다가 어떤 한국의 아줌마 되신 어떤 분이 아니 애들 교육을 지금 어떻게 시키는 거예요? 좀 조용히 좀 시켜요. 근데 이 아버지는 뭐 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주머니가 갖고 흔들면서 뭐 하고 있는 거냐고 막 애들 좀 잡으라고 시끄럽게 지금 공공장소에서 뭐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봤던 것은 그 아이가 공공장소에서 시끄럽게 하고 야단치고 부모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그 모습 정말 비판할 만하죠. 그게 눈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뭐예요? 그 아저씨가 입을 열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사실 지금 이 아이의 엄마를 장례를 치르고 돌아오는 길입니다.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먹먹함 가운데 아이가 떠드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그냥 가만히 내버려뒀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팩트예요. 근데 사람들은 눈으로 보이는 대로 애들 교육을 똑바로 못 시켰고 저 모양으로 했니 집안이 저렇고 그 어미를 욕하고 생각이 멈춰지지 아니하니까 정확한 사실을 바라지 못하고 나쁜 아이, 나쁜 아버지로 만들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겉으로 사람들에 보여지는 어떤 내 판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진정한 사실이 무엇인지까지 알기까지는 함부로 판단하고 상상하고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려야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감에 있어서 단순히 길만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불안하고 부정적이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 마음의 생각까지 멈춰지지 않으면, 끊어내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부정적인 거예요. 신앙생활할 때에 내가 기도하는 것이 응답되지 않을 때 우리 어떻게 해요? 생각해요. 하나님 왜 응답 안 하시지? 그럼 점점 그 생각의 꼬리는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나? 하나님 살아계시나? 하나님 없는 것 같아. 하나님 나를 버렸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그 터널의 시간을 지나가면 빛과 같은 시간이 있음을 하나님은 알고 있는데 그것을 주시려고 하시고 계시는데 무엇이 우리의 생각이 멈추지 못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상황을 원망하고 있더라. 우리 안에 수없는 부정적인 상상과 생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부정스럽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이 오니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그거가 달라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한 번도 버리고 외면한 적이 없어요. 믿습니까? 조금 고난당하면 하나님 날 버렸나? 조금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 나를 안 돌봐주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누구에게 돌아오라 말을 하고 있어요? 악인들아 돌아오라 그러잖아요. 불의한 자야 돌아오라고 그러잖아요. 악인은 버린 줄 알았죠. 불의한 자는 하나님이 그냥 완전히 멸하실 줄 알았죠.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악인들은 그의 길을 버리고 그의 생각을 버리고 내게로 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 악인들, 불의한 자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돌아오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리라. 그래서 교회는요, 겉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쉽게 사람을 판단하면 안 돼요. 인사를 합니다. 반갑습니다, 용현 형제님. 근데 인사를 안 받고 용현 형제가 인상을 쓰고 있어요. 그럼 뭐 합니까? 또 상상을 합니다. 저놈이 나를 싫어하나? 설교하다가 뭘 시험 들었나? 근데 사실은 배탈이 난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해버려요.
이게 왔더니 인사를 안 했다고 싸가지 없는 놈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아닌데 사실은 나는 마음은 사랑하는데 자꾸 판단하는 거예요. 상상의 마귀가 주는 이 판단을 내려놓읍시다. 아멘 안 하는 분들은 뭐예요? 상상의 마귀가 주는 그 모든 판단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솔직히 그렇게 막 죽일 만큼 미운 사람 여기 한 명도 없어요. 당신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희한하게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저에게 미움이라는 것이 느껴지는 사람을 위해서 더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희한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자기를 향하여 욕하고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히려 저를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면 그분들을 위해서 더 축복해줘야 되는데 희한해. 그래서 축복받기를 원하면 저를 욕하시기 바랍니다. 겉을만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마음을 보기 때문에. 우리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 상상들,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완전히 내어버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을 멈출 때에 입을 다물고 그 길을 멈추고 상상의 날개를 멈추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따라오겠습니다. 바라보라. 입을 다물고 그래 안 해, 말 안 해,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또 이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봐야죠. 왜 멈추었습니까? 왜 입을 닫았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기 위함 아니었어요? 이게 목적이에요, 목적. 내가 다시는 말 안 해봐라. 다시는 너랑 만나나 봐라. 멈추고 말 안 한다고 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시편 130편에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내 영혼이 주를 기다린대요. 주의 말씀을 바란대요.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냐?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파수꾼이 누굽니까? 양의 무리를 지키는, 밤새 지키는, 늑대로부터 밤새 지키는, 그가 원하는 게 뭡니까? 빨리 아침이 되기를 바라는 거겠죠. 제가 의경을 하다 보니까 검문 검색을 밤에 나갑니다. 그러면 막 새벽 2시, 3시까지 음주 검사하고 뭐 막 하면은 그 의경들, 그 군인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빨리 끝나고 부대로 들어가서 자고 싶은 그 아침을 기다림처럼. 근데 그것보다 더 기다리는 게 뭐냐? 우리 주님을 더 기다린다 그 말이에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기다리지 말고 그것보다 주님을 더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을 더 듣기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근본적인 목적이 아니라 문제를 주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주셨을까? 하나님, 내가 들어야 될 음성이 뭡니까? 이 좋은 기회를 내가 놓칠 수 있습니까? 저도 어려움 당할 때 그런 기도를 많이 드려요. 하나님, 요거 아까운데 요거 굉장히 지금 마음이 찢어질 것처럼 아픈데 요대로 그냥 쉽게 풀리고 싶진 않아요. 하나님, 목적을 주세요. 음성을 주세요. 제가 이 순간 가운데 들어야 될 음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고난과 아픔과 상처와 괴로움과 어둠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조건이에요. 그거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고난을 빨리 풀기를 원하는 거예요. 빨리 지나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거기에 담겨진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니까요. 3년 전에 이 교회 가운데에서 제가 이 교회를 완전히 재정적으로 우리 교회가 파탄이 났었잖아요. 뭐 사례 교육자들 사례도 못 주고 뭐 30% 뭐 처음에 10% 깎고 그 다음에 30% 깎고 뭐 렌트비 내면 뭐 돈이 없는 거예요. 뭐 어떡합니까? 빨리 당장 해결하려면 떠나는 것밖에 없어요. 뭐 교회는 계속 뭐 분위기도 안 좋고 헌금은 계속 줄어들고 뭐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빨리 떠날 수 있는 방법, 해결될 수 있는 방법만을 자꾸 구하게 되죠. 그때에 하나님이 자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 순간을 통하여 내게 너에게 말씀, 너에게 말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멀쩡하니 잘 있다고 왜 갑자기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주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그러다가 전혀 생각지도 않을 때 저를 갑자기 부르신, 그리고 그 부르심이 결국 오늘 이 자리까지 와게 됐다라 그 말이에요. 뭔가 저는 이루려고 한 것도 없고 뭘 찾아다닌 것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 따라가려고 했던 그 마음, 그거 하나 붙잡으니까 내 힘을 다 불고 가던 길을 멈추고 여기를 떠나려고 했던 말을 멈추고 기다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찾아내려고 기도하다 보니까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걸 보니까, 내가 문제를 해결하지 말고, 내가 말을 해서 뭔가 바꾸려고 하지 말고 입을 다물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구나. 그리고 주께서 나를 여기에 있게 하신 이유가 뭘까? 주께서 왜 오늘 장로님들을 세우는 걸까? 주께서 오늘 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는 걸까? 나는 왜 지금 아픈 걸까? 나는 왜 어둠의 시간을 걷는 걸까?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하는 음성을 드러낼 때에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어요. 받기를 원한다면 비워라. 잡기를 원한다면 내려놓아라. 인도함을 받기를 원한다면 멈춰라. 주님의 일하심을 보기를 원한다면 잠잠히 주를 보라. 너무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너무 하려고 하니까 아픈 거예요. 내가 너무 하려고 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너무 하려고 하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모든 마음 가운데 불안하고 걱정하고 화내고 분내는 부정적인 모든 요소는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그 마음이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하려는 시도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맡기세요. 그럼 평안이 옵니다. 심지어 감사도 옵니다. 기쁨도 옵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모든 게 문제인 거예요. 답답하죠. 억울하죠. 화가 나죠. 불안하죠. 근데 하나님 하실 수 있도록 계속 맡겨드리니까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감사가 오더라. 네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라. 이제 하늘 보고 뭐 할 거예요? 멍하니 그분 바라보고 이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아까 읽었던 아기는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가던 길을 멈춰라. 악한 생각을 멈춰라. 상상을 멈춰라. 라고 한 말씀 전 구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죄짓고 불의한 상상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순간이 뭐 할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래요. 어두운 시간이 여호와를 찾을 시간이래요. 답답한 시간, 열받는 시간, 불안한 시간, 그게 다 여호와를 만날 시간이니 여호와를 찾으라 그 말이에요.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그 기도는 단순히 어떤 이루어지겠지, 때 되면 되겠지라는 이런 심정이 아니에요. 850명의 바알 선지자와 엘리야가 비 내리기 위하여 대결을 할 때에 바알 선지자는 온몸에 자기 칼로 몸을 긋고 막 피를 흘려 뿌려가면서 제사를 드리지만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엘리야는 어떡합니까? 자기 머리를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기다리는 거예요. 몸부림침으로 신앙생활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온갖의 노력과 열정으로 신앙생활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무릎을 꿇고 머리까지 완전히 조아리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 바로 이렇게 기도하는 심령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더라. 힘들면요, 그냥 될 대로 되겠지만 하나님이 하시게,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돼요 라는. 저도 그 3년 전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냥 하나님 될 대로 되라지 이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이제 다음 달이면 끝나요. 돈이 없어요. 끝났어요. 저는 떠나야 돼요. 빨리 어디 교회를 찾게 하든 개척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보내주셔야죠. 어떡하란 말입니까? 그 간절한 마음으로 그때 참 기도 뜨겁게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의 상황과 조건이 어려울수록 그것을 다 하나님을 붙잡는 계기로 삼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일을 행하시는 이가 누구라고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고 완성하는 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이분이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내게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일을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에요. 일을 성취하는 이는 하나님이에요. 알파와 오메가는 하나님이에요. 그럼 알아서 하겠지, 이게 아니라 그 하나님께 부르짖으래요. 무슨 말이냐?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돼야 된대요. 그래서 구약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얘기를 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을 하고 성취를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돼야 된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연합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는 하나님이라고 할지라도 나와 연합되지 않으면 그분과 나와 관계는 없기 때문에 그 역사는 우리의 역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까? 나의 하나님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부터 저희 스승 되신 전도사님이 늘 했던 말이 있어요. 전사님, 기도는 어떻게 해야 응답돼요? 어릴 적 질문이었어요. 전도사님 말씀은 간단했어요. 아버지 10,000번만 불러. 아버지 10,000번만 불러. 그럼 응답돼.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아버지 뭐 높낮이를 다르게 해서 아버지. 그런데 어느덧 그 아버지가 10,000번도 아니에요. 한 몇백 번 될 때에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 믿어지는 거예요. 양눈에서 눈물이 쭉 흐르고 그분이 내 아버지였네. 저 멀리 있는 아버지, 우주 밖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는 나의 아버지였네. 연합. 야곱의, 이삭의, 요셉의, 다윗의, 모세의 수 없는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신 것처럼 오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아버지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면 그 연합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 일과 그 성취의 역사가 누구 역사가 되는 거예요? 내 역사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 마음 가운데 나의 하나님, 자꾸 남의 하나님으로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나의 하나님으로 불러야 돼요. 하나님과의 만남은요 인격적이에요. 그러나 그 인격은 1대1의 관계예요. 아가서에 보면은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과의 만남을 가집니다. 그런데 술람미 여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게 입 맞춰주오라고 말해요. 입 맞춰주오. 그 입 맞춤은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입 맞춤에 조건이 있어요. 1대1이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내 아내가 만났다고 해서 내가 만나는 것도 아니고 옆 사람이 목자가 만났다고 해서 만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만나야 돼요. 나의 하나님이 바로 그 얘기예요. 오늘 이렇게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음성이 안 들려요. 열받아 해요. 시험 들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더라. 왜 그럴까요? 나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었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믿습니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 그게 바로 피스티스,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동사의 원형이 의존하다. 그를 의존하는 거예요.
화해하다, 세상과 관계 맺었던 걸 끊고 그를 의존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상태, 그게 바로 믿음의 상태인 거예요. 우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들어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니. 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보니까 지혜로운 자도 없고 능한 자도 없고 문벌, 학벌이 좋은 자도 없네.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세상의 똑똑함, 세상의 잘남, 세상의 어떤 그런 사람의 노력과 이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함으로 말미암아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하시게 만드는 사람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그러므로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신앙은요, 내 힘으로 내가 해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게 신앙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게 내 힘으로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내가 노력했다고, 내가 이민생활, 내가 그 고통, 아니, 하나님이 견딜 수 있도록, 참아낼 수 있도록, 또 참아낼 수 있을 만큼의 시험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까지 힘든 일, 어려운 일, 답답한 일 넘어오셨잖아요. 그럼 오늘도 내일도 넘어가시게 하시겠죠. 그래서 하지 말고 하시게 하는 사람, 그것이 과거에도 오늘도 현재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누가 만나는가?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가? 내가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나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사랑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셔서 내가 사랑을 알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합니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사람.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가? 내가 믿는 게 아니라 그 진리를 내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게 됐다, 그 말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위임 예배를 드리는데 생각해 보니 저는 여기에 설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다 여기 와 있지? 그런데 하나님이 이끄셨다라는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뭐 뛰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뭐 여기 와가지고 제가 무슨 뭐 저를 뽑아달라고 뭐 제가 신방 간 사람이 있습니까? 그때 당시에 우리 청년들도 있지만 제 느낌으로는 그때 또 상상마귀가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청년들이 저를 무시하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청년들이 수가 확 줄었거든요. 아무런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뭐 듣는 소문, 그놈의 소문 자꾸 들려오는데 뭐 운영위원회가 뭐 반대가 4표고 찬성이 2명밖에 안 됩니다. 뭐 목사님 가능성이 없습니다. 뭐 별의별 얘기. 그런다고 해서 제가 뭐 운영위원회를 찾아갖고 저를 뭐 뽑아주시면 이런 것도 한 것도 없고 그냥 머리 박고 기도만 했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잘난 것도 없고 드러낼 것도 없는데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저만 그렇습니까? 저만 그러냐고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모두 다 그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 에벤에셀의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이사야 30장 말씀 가운데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너희가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잠잠히 있어야, 기다려야, 멈추고 생각을 멈추고 가던 길을 멈추고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구원을 얻는 건데 여기 보니까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전쟁이 벌어졌거든요. 말 타고 도망가자. 그랬더니 거기 말씀 가운데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더 빠르게 될 것이다. 한 사람이 꾸짖으면 너희들은 1000명이 도망갈 것이고 5사람이 꾸짖으면 너희는 다 도망가게 될 것이다. 가만히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구원을 얻을 것인데 왜 너희들은 원치 아니하고 말 타고 도망가리라. 이리로 가리라 저리로 가리라 요렇게 하리라 요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그거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좀 가만히 좀 있으라고. 하나님 하실 수 있도록 좀 기다려보라고. 인내해보라고. 왜 견디지 못하냐고. 주님께서도 입을 다물고 그 십자가를 지셨듯이. 그리고 그것은 비극으로 끝난 역사가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한 역사가 됐다. 성경은 입을 다문 자들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앞서 나서는 사람,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성경의 역사가 기록된 것이 아니라 입을 다물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여리고성을 입을 다물고 하나님 시키는 대로만 걸어갔던 자들을 통하여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다윗도 그랬다. 모세도 그랬다. 야곱도 그랬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렸다. 구름 기둥이 가면 가고 멈추면 멈춰서 그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다. 근데 왜 너는 가만히 있지 못하는가? 뭐가 그렇게 화나는가? 뭐가 그렇게 불안해하는가?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아멘.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면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시는 게 뭐냐면 사람들은 잠잠히 기다리지 못하는데 오늘 이사야 30장 18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말 타고 도망가겠다고 하는 그 사람을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왜 기다릴까요?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엄밀히 말하면 내가 기다린 것도 아니요, 하나님이 기다리셔서 내가 주님을 만난 거였어요. 나는 기다렸다고 생각했죠. 나는 참았다고 생각했죠. 나는 인내했다고 생각했죠. 아니에요. 주님이 내가 기다릴 수 있도록 나를 기다려 주셨기 때문에. 내가 기다려도요, 주님이 안 기다리시면 끝난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 부족한 사람을 기다려 하셨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있듯이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참고 견디고 기다려서 여기 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다리셨기 때문에 여기 있듯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습니다. 제가 이번 장로 대분들을 위해서 공부를 하면서 했던 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발 부탁이 오니 장로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할 거면 장로를 하면 안 돼요. 장로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믿습니까? 목사를 하면 안 돼요. 목회를 하면 안 돼요. 목회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사업하지 마세요. 사업하실 수 있도록 내어받기기 바랍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도록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하지 말고 기도를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감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봉사하지 마세요. 봉사를 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시기 바랍니다. 헌금을 하지 마세요. 헌금을 하실 수 있는 감동으로 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자기가 하면 자랑합니다. 자기가 하면 분냅니다.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내가 헌금을 얼마 드렸는데, 내가 예수를 얼마나 믿었는데, 다 자기가 신앙생활한 거예요. 자기가 하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어떻게 하면 잘 될까? 내 인생 어떻게 하면 잘 될까? 하나님이 해주세요. 하나님이 해주시면 역사는, 부흥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지 말고 하시게 하라. 제발 좀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좀 자리를 만들어 드려라. 오늘 그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그 입을 다물고 상상의 날개를 멈추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해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그 뜻이 죽을 것 같은 십자가의 자리지만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무릎이 예수의 무릎 위에 꿇게 하셨느니라. 그 역사가 우리의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오늘 이 찬양과 함께 오늘 멈추어 주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사지 말고 하실 수 있도록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늘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멈춰서라 하면 당장에 멈춰서겠습니다. 하지 말고 하실 수 있도록 내 인생을 내어드립니다.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제발 하지 말고 하실 수 있도록 내 인생을 맡겨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해보니 걱정이 되고 불안이 되고 화가 나고 불평이 나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맡겨드리면 주께서 역사하여 줄 줄을 믿습니다. 너희는 잠잠하라. 나의 영혼아 잠잠하라.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문제 어떡합니까? 내 앞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가정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교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지 말고 하시게 하라. 성령이 일하시게 하라.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라. 너의 생각과 방법과 이성과 노력과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라. 움직이지 마라. 떠나지 마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음성 듣고 가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라.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주여, 내 뜻대로 내 맘대로 아버지 움직이지 말고 말하지 말고 상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음성대로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수의 교회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 더러운 말들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위에서도 입을 열지 아니하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갔은 것처럼 우리 또한 그 길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제발 하지 말게 하소서. 내 생각대로, 내 하고 싶은 말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가 움직이는 대로 가지 말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성경 속에 적혀져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간증했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되길 원하나이다. 나의 아버지가 되시옵소서. 오늘도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 나의 하나님을 만들어 나의 하나님이 경험되어지고 고백되어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여 오늘도 기쁨과 감사와 찬양의 영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예수인 교회를 하나님 아버지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나, 우리는 미련하나, 우리는 없으나, 우리는 지혜롭지 못하나 하나님의 지혜가 사람보다 강하며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보다 더 위에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성령이여 각 가정마다, 개인마다, 교회마다, 나라마다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나를 과감히 포기하고 나의 말을 과감히 내려놓고 나의 상상을 과감히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포기하겠습니다. 멈춰서겠습니다. 말하지도 않는데 움직이지 말고, 말씀하시지도 않는데 내가 말하지 말고 주님 말씀하실 때까지, 주님 하라 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인생을 살아가며 수없는 절망, 보이지 않음, 답답함,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절망감 속에 있는 자들, 오늘 시간 하지 말고 주님 하실 수 있도록 내 인생 맡겨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질병으로, 가슴의 상처로, 사람의 관계의 무너짐으로, 내 힘으로 해결해봐도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주님께서,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인 교회 사람들이 뭐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워질 하나님의 일꾼들, 자기가 일꾼 되지 말고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일꾼 될 수 있도록, 온전한 장로들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놀랍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뜻 따라가라고 그렇게 외치며 탄식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이 시간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겠다라고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인생과 그의 가정과 그의 직장과 사업과 이 교회 위에, 그리고 오늘 세워질 4명의 하나님의 일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